디도서 1. 그레데에서의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또 다른 아들.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도도 바울의 참 아들이었다. 1장 4절. 바울은 디도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유대인과 이방인 회중들이 섞여 있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부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디도를 데려왔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하. 교회에 몰래 들어온 몇몇 거짓 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방인 디도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바울은 유대인의 피가 섞였던 디모데와는 달리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동일한 믿음을 보고 바울은 디도를 자신의 참 아들이요 동역자로서 받아들였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디도가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하여 아주 어려운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비천한 자들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음으로 우리를 이루하셨으니 고린도 후서 7장 6절. 그레데에 있었던 문제. 바울의 목회 서신을 통해 볼 때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던 것은 그곳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1장 5절. 바울이 그레데 섬에 세웠던 교회들은 아직도 자립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교회들은 바울이 파견한 사람을 아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레데인들의 성품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회는 처한 환경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막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활동하던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 잘 알다시피 아직 튼튼한 기초 위에 서지 못한 새 신자들은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지기가 쉬운 것이다. 디모데서에 묘사된 이단은 그레데에 사실상 전염병이 되었던 이단과 유사한 것이었다.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는 이러한 이단들을 부추기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장 10절 14절. 과격한 이단들. 그레데에 있는 어린 교회들이 거짓 교훈에 사로잡힌다면 길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레데의 교회들을 이어받는 이단은 본질적으로 혁명적인 것이었다. 권위의 질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온갖 악한 관례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땅 위의 것들을 초월해 있는 자들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단들의 교훈을 실제로 받아들인다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인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며 그들의 공동체에 긍정적이기보다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3장 1절 이하. 본서에서 바울은 디도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바울은 오늘날 교회가 건전한 교훈 위에 남아있으려면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을 지적하고 있다. 디모데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죽은 율법과 규례들에 근거하여 말하지 않는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모든 사실들을 끌어내고 있다. 교회의 법 역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질서 아래 속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2. 이단과 교회의 직분. 장로 직분의 자격. 사도이자 설교자이며 본서의 저자로서 함축성 있는 문장으로 자신을 소개한 후에 바울은 디도의 사역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한다. 디도는 어디에서나 장로회를 세워 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물론 디도는 장로 후보자들의 자격과 성품을 심사하는 데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쾌락주의자로 살았던 사람도 건전한 판단력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장로의 자격이 없다. 또한 자신이 믿고 있는 교리가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을 변호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없다. 장로는 말씀의 교훈에 순복하는 사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훈들을 반박할 줄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단을 책망함.
바울은 거짓 교훈들이 이미 그레데의 회중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교훈들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들이 혼란에 빠졌다. 유명한 그레데의 철학자요 시인인 에피메니데스의 작품에서 인용한 말은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다. BC 7세기에 살았던 에피메니데스는 종종 헬라의 7 현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바울이 그를 선지자로 부른 것은 다만 그레데인들이 에피메니데스를 선지자로 간주했던 사실을 의미하는 것뿐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은 선지자라는 칭호를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만 제한시키고 있다. 이론가들은 그레데인들에게 이론적인 난제를 설명할 때에는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인용하기를 좋아했다. 에피메니데스는 모든 그레데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자신도 그레데인이었으므로 결론적으로 에피메니데스의 말도 거짓말인 셈이 된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대부분이 유대인들인 이단들을 단호히 그리고 시급히 응징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회중에게 이단들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디도는 유대인들의 신화에 관심을 갖지 말고 어떤 음식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는 랍비들의 견해에 물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른 의식적인 규례들로 구속될 필요는 없었다. 주를 섬기는 자들은 깨끗하다. 그리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는 것이다. 1장 14절 15절. 더러운 마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바울의 말을 제약된 영역 속에 들어가도 좋다는 허락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바울이 모든 것이라고 말한 표현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바울의 의미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거짓 선생들의 바리새인주의는 의식적인 부정을 제거하려고 했으나 한편으로는 마음의 더러움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1장 16절. 거짓 교훈들이 도덕적 영역에 있어서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던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인위적인 경건은 생활의 모든 국면에 있어서 부자연스러움과 억지를 가져왔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도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